자, 오늘 말씀 15절 앞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떠나간다 했는데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임금하라니까 나 임금 아니라 했죠. 자, 16절 봅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로 갔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오병이의 기적,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면 항상 배부르고 남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세상이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할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고 영생의 모든 선물을 주시는 그야말로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도시락 가지고 밥이나 주세요. 로마 사람들 미우니까 로마 사람들 혼내주세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 여자들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 우리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두목이 아니다 해가 도망간 거고 제자들도 여기 있으면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도 주시겠죠.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 내가 밥하고 떡하고 옷하고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보다 좋은 데가 많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우리는 망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고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오늘 세일하니까 여기 가고, 오늘은 여기 가면은 뭐 전시하니까 오늘 여기 가고, 오늘 여기 가면 뭐 축제하니까 여기 가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 그냥 오락 몰려다니는 그런 연장선이 교회가 되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믿음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 없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쓸데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흔히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임금하세요, 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대요. 그러니까는 날이 어두웠으니까는 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위험해요. 밤에 배 탄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길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밤에 예수님도 없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과 파도가 와가지고 이 배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파도에 또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휘청거리겠죠. 작은 배니까. 그러면 여기 바람하고 파도는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요. 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바다냐면 폭이 13k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1km 됩니다. 그러니까는 폭만 하더라도 우리로 말하면 한
20리가 넘어요. 10리가 4km면 30리예요. 폭만 하더라도. 예? 폭만 하더라도. 호수공원은 한 바퀴 다 돌면 5km입니다. 한 바퀴 뺑 돌면 5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갈릴리 바다는 끝도 없이 큰 바다예요. 예.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특성이냐면 분지인데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산은 높이가 한 1200m가 되고 서쪽에 있는 산은 한 6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m, 1200m 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럼 갈릴리 호수는 이제 해발로 말하면 해수면이죠. 해수면. 우리 동네 해수면의 기준점은 직업훈련원 있는 데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천 앞바다에서 해수면 몇 미터라고 찍혀 있어요. 예, 탐구심이 많은 분은 오늘 가다가 확인하기 바래요. 예, 황룡산도 뭐 해발 한 100, 200 이렇게 돼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한 50, 60, 7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마이너스 210이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구만요. 바다보다도 밑으로 210m 더 낮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낮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바람이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찬바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높은 산들이 동서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지에는 더운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찬바람하고 더운 바람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은 거기서 이제 바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조용한 바다가 갑자기 변화무쌍한 바다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에요. 더운 공기 내려가고 찬 공기 내려오죠. 네. 그래서 난방을 할 때 이 난방이 더운 공기 위로 가기 때문에 밑에가 잘 따뜻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비교적 에어컨은 찬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컨은 저 위에가 차가운 게 아니라 밑에가 차가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그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 찬 공기 내려오다 보면은 이 바다에 또 기류 변화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밤에 배를 타고 가니까 위험한데 예수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파도가 또 그날 왔어.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노젓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제일 1, 2, 3, 4 할 때 3시간씩 나누면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 제일 새벽에 어두운 그 시간까지 지금 한 10리밖에 못 갔거든요. 10리 정도 갔다, 10리. 그러니까는 폭이 한 13km 되는데 한 5km 정도 중간쯤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 역풍에 휘말려가지고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광경이 벌어졌다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제자들이 탄 배, 파도에 휩쓸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용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바람과 파도가 가끔 들어옵니다. 바깥에 유행이 들어와요. 바깥에 유행이 들어와. 바깥에 유행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다단계 판매가 한참 유행할 때는 그런 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헌금을 할게요. 선교할게요. 한다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셀 가서도 셀모이 끝나고 나면 이거 하세요. 다단계 이거 하세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장로님 권사님도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줘. 하니까 하고 그런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때 막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이단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옵니다.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는 와서 막 충성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뭐 좀 이상하잖아. 이래가지고는요 뒤에 가서는요 수군수군 해가지고요 신천지 간다고 또 그래가지고 막 작은 교회들은요 아주 뭉텅이로 빠져나가면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오지 말라고 막 붙여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깥에서 이단이 들어올 때도 있고 바깥에 막 유행하는 풍조가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또 교회 안에 깨알로 터진 사람들이 많아.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 죄 지어도 끄떡없어 막 이럽니다. 시편 37편에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 했는데 정말 막 죄 짓고 다니고 지멋대로 다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멀쩡하니 주일날도 잘 나오다가 주일날 안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썩어가지고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 사과 상자를 다 썩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그 좋지 않은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경건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좀 하자고 교구별로 나왔는데 교구가 문제가 아니고 교구에서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교구가 문제가 아니라 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다 순교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20년 역사상 기도하다가 순교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고. 안 한다니까. 풍조가 뭐가 들어오냐, 교회 안에. 막 악한 풍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게을러 터진 풍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고 미지근하게 하고 말고 하는데, 혼나야지, 그러면. 그러면 그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배가 가지도 못해.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그냥 고초를 겪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래요? 어둡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둡고, 어두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운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들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위태롭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폭이 한 13km 되니까 4, 5km니까 중간쯤 왔는데 더 나가지도 못하고 밤이 꼬박 새버린 거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어디로 온다고요? 배에 가까이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와요? 배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와요? 걸어서 오시잖아, 바다 위로. 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진짜 걸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음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도가 차가지고 뱃머리도 나고 흔들흔들 하니까 저기 갈릴리 바다 해변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육지를 걸어서 쫙 걸어가시는데, 해변가를 걸어가시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 바닷물하고 겹쳐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대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이 배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음미하시면 안 되지. 억지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리가 없다. 제자들이 착각했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물 위를 걸어왔는데 물 위를 걸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이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멀어서 못 가니까 오늘 밤에 또 야밤중에 한강에 가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연습하다가는 또 거기 신고당해서 잡혀갑니다. 분명히 빠질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날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자연의 법칙에 우리가 다 적용을 받아야지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물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할 때 그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예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야.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들도 창조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다만 성부께서는 창조에 대한 계획을 플랜을 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되셔가지고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자연의 법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자연을 초월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시니까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배하는 이 영역이 어디까지냐 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크잖아요. 예? 갈릴리 바다에 지중해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파도 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걸 임의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우주적이다. 우주적. 끝없이 넓다.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이렇게 휘청거리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멀미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리를 딱 걸어오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다 이래야 되죠. 그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뭐라 했냐면 유령이다 그랬어. 예수님하고 유령하고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제자들이. 왜? 지금 이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흔들리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 예수님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유령이다. 큰일 났다. 아니 파도하고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예수님이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 해수면 몇 미터 밑에요? 210미터 밑에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걸어서 오시는데 예수님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유령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람을 무서워했고 파도를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 무서워해. 예수님을 그보다 더 무서워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이지. 귀신의 눈에는 귀신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교회지. 교회가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유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유령이다 그런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벌어지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아마 어려운 거는 2008년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12월 달에 준공을 받았거든요. 그때 막 냄새도 나고 세멘트 냄새도 나고 일단 간에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이제 뭐 한 2년 안 돼가지고 빨리 건축이 끝났죠. 그러니까 끝났는데 결국에는 재정이 이제 문제 있잖아요. 재정이 문제 있지. 그런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교회 떠난다고요. 왜 떠나느냐? 겁나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신령했으면 아예 교회 등록을 안 해야지. 영적으로 신령했으면 등록을 안 해야지.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한 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후곡마을에서 유치원 지하실에 있었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신도시는 전부 다 계획도시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 중에도 보면은 내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지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 사무용지를 또 혹은 뭐 다른 용지를 막 교회로 막 이렇게 불법 내지는 합법화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종교부지가 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지금 2000년도 1999년도 12월에 밑에 우리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서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여기가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 지구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1단계 된 게 이제 인광지능이고 2단계 된 게 지금 여기 대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이미 97년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가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 교회가 정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매일 미루고 하다가 엄한 놈들 다 부도맞았죠. 여기 중앙하이츠하고 뭐하고 다 부도맞고 저거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저거 대우 지금 분양해가지고 했는데
좀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땅 사놨다가 지지도 못하고 여기는 25층짜리를 막 내줘가지고 대여 아파트 정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광진행에서 그 정문 문제가 아니에요. 정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왜 그 옛날에는 7층에 8층 짓는다 했거든요. 초창기에. 그때는 막 그것도 안 된다 했어. 그래가지고 2층 지으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25층을 지었는데 왜 대여 아파트 정문을 여기 인광진행 앞으로 내냐고 막 그러는데 야, 니네는 옛날에 7층 8층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좀 하시면 시에서 꼼짝 못할 텐데 아무튼 간에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축 짜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땅을 이렇게 얻게 되고 또 땅을 얻게 되니까 이제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건축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게 근근히 서희건설에서 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이제 이거 해준 거 아니에요. 에어컨 좀 끄세요.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은 집에서 개 키우는 거 들었습니다. 개를 하나 입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이 1,000만 원이죠. 죽을 때까지 키우려면 기본 1,000만 이상 든다며요. 그것도 모르고 입양했나요, 개를? 용감하게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막 즉흥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집에서 개 하나 분양받는 것보다 못합니까? 교회 하는데. 교회 돈 1,000만 원 한 것만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요. 아니, 이단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고, 교회 처음부터 여기 1900년, 1993년인가 5년부터 여기는 1단의 주택 조성 지구, 사업 지구 지정된 데 여기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저기 후곡마을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 했는데 임시로 허가를 줬기 때문에 임시로 교회를 지어서 이제 본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뭐 광성교회도 오고 산소막교도 오고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제일 먼저 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붙들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막 불법 용지 막 변경 막 이런 교회는 다 해가지고 짓고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볼 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지. 아니면 뭐 강아지 하나 분양한 거 생각하고 교회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거 그냥 얼마나 뭐 광성교회를 많이 갔든지 광성교회에서 그만 좀 오라 예단교회 교인들. 근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갔든지. 예? 뭐 과거를 뜻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령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딱 듣고 잊어버리세요 가서.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다 이래야지 유령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유령이다 그래. 아니, 교회 와가지고 유령이 어디 있어? 교회가 유령의 집입니까? 두려워가 도망갈 때입니까? 교회가. 아니 진리가 잘못됐을 때는 도망을 가야지. 진리가 잘못될 리가 없는 게요. 이건 막 녹화해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맨 성경이나 하지. 또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교리,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걸 했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뭐냐면 또 교회가 그냥 빚에 넘어가가지고 막 성당에다 교회 넘겼다고 막 소문을 막 내질 않는가 막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예, 제가 살아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때 밴쿠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800원이라서 보냈어요. 근데 막 올라갔잖아요. 캐나다 달러 막 올라가가지고 보냈는데 방학 때 1년에 한 번 오는데 와가지고 2007년도 막 이런 무렵에 8년도 그때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때 또 막 사건을 냈잖아. 예, 사건 내가지고 그래가 와가지고 애들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때 나이가 어린데도 철이 났어. 철이 나가지고 그래서 원래 철나는 애들은요 집에서 부모랑 떨어져 있으면 철납니다. 예, 철납니다. 그래가지고는 함께 있는 시간도 없었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막 있을 무렵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방학 때 오면 잠깐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가족 수양회를 가거든요. 가족 수양회 가면은 허구한나야지 설악산을 가지. 설악산 속초를 가는데 가가지고 그때는 내일 일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대학을 이제는 집에서는 못 보낼지 모르니까 니들이 알아서 대학을 가라. 그럼 이제 아이들 반응이 다 다릅니다. 네, 큰아들은 그래도 오늘은 치킨 2마리를 먹읍시다. 이런 게 이제 큰아들이고요. 둘째는 이제 말 안 합니다. 분위기 파악해서. 그러면 또 이제 막내는 뭐냐면 가서 눈이 뻘겋게 웁니다. 다 다르더라고, 셋 다. 근데 그런 때도 있었어, 우리가. 그런 때도, 너희들 장래를 모르니까 니들이 대학을 니들이 알아서 가라고. 그런 때도 있었고, 교회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왜 그 마이너스를 보태는지 몰라. 뭐 목사님 이상하기는 지가 이상하지 목사님 이상한가? 내가 치과 치료받아야 돼? 이상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 그래도 막 처음에 등기할 때부터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교 장로회 교회 이름으로 교회 건물 등기도 내고, 사단법인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커피 팔고 돈 받으면 불법이에요. 커피 팔고 카페 가지고 돈 받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법인을 경기도에다가 일부러 내가지고, 그래 지역 봉사한다 해가지고, 그래 합법화 해가지고 하고, 그랬더니 막 또 다 해먹는다 그래서, 아직 사단법인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영리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사단법인을 해먹으면 커피 팔아가지고 뭘 해먹어요? 그럼 막 교회가 어려울 때 되니까요,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소리 하지 말라고, 유령이라고. 그게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개는 갖다가 다 키워가지고 입양을 하더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요. 예? 죽을 때까지 키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그런데 내가 평생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교회를 그러면 교회가 없는데 광야를 가든지 아예. 예? 왜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또 우리를 욕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 정말 우리가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배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환영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도와주러 온 것이지 예수님이 잡아먹으러 왔는가, 유령이라고 떠들고 그래. 믿음이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가나안 땅 안 간대. 왜 안 가냐 했더니 피 흘리는 땅이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 언제 피 흘리는 땅이라 했냐고. 근데 지들이 그러는 거야. 저기 가면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피 흘려서 죽을 것 같대. 커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은 대장부라고. 왜 갑자기 메뚜기가 됐냐고. 너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하니까 우리 스스로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대장부래.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밥상을 차려놨더니 가데스 바네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령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유령 아니다 얘기죠. 나다. 나가 누군지 몰라?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에서 너희들 먹고 야단 났잖아. 제자들 보고 나. 유령하고 예수님 나하고 구분 못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아이, 난데 이 나라고 하는 말은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다 그럴 때 강조점은요, 선한 목자는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에 빛은 많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게. 여기서 말하는 나 아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특별히 자기를 강조하는 말인데, 자기가 누구냐 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다. 나.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배를 타니까 파도와 바람도 조용해지게 되고, 지금 가려고 했던 바다 건너편으로 순식간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 예수. 다 같이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풍랑을 만나도 더 빨리 간다. 누가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일찍 출발해도 중간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한 한국까지 천국에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사건하고 비교가 되는 사건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배고파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는다 야단쳤더니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생명의 양식이 임했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죽게 생겼어.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어. 그래서 이 바다 위를 건너간 거야. 이 백성들이 육지가 된 바다 위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는 양식도 만나도 먹었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해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능히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홍해바다의 하나님이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의 만나의 기적과 대비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 풍랑에 휩쓸린 배를 저쪽 건너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걷게 하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이 우주적인 활동 범위를 가지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이게 누구이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니 그러니까는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 치는 사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은 파도가 없는데 어느 날은 뒤집어져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 바다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도우심도 또한 예측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 진짜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하는 것 말고는 다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기는 안전하다고 할 게 못한 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를 변화무쌍한데 아름답지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위험한 동시에 또한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 배를 저쪽 한국 반대편에다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것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안 되는 일 많지. 근데 되는 일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건가는 우리가 밤새도록 노를 지었지만은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빙빙 돌고 파도에 휩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번에 그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환경과 주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막내가, 이제 우리가 셋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오래도록 돌봤는데, 100일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맡겼나 그래요. 그랬는데, 배고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신일중학교에서 우리 저 체육대 할 때. 예? 그래, 요만한 애가 배추머리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나 몰라요? 그 신일중학교 때 그 운동장에 막 다니는데 진짜 작아가지고 인형 같아. 근데 배추머리 이렇게 빠마 그걸 해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그 집에 왔는데 첫날 밤을 못 지내고 갔다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자기 집 간다고. 아, 여기가 자기 집이지. 할머니 집이 자기 집이냐. 할머니는 엄마로 생각하는 거야. 예? 100일부터 해가지고 가서 있었으니까 얘가 2살, 3살, 4살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적응이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밤새 울어가지고 그날 밤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데리고. 예?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 영향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예수님께 흔들린 적이 없어. 나는 바다에 빠지죠. 나는 자연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오늘은 초자연이야. 내가 만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자연의 법칙을 나는 오늘 구속받지 않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셔야지 그 가정이 배가 산으로 안 가고요.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 선장이 되셔야지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안전한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없고요. 예수님 계시면 언제라도 되고 예수님 없으면 언제라도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 예수님이 계시는 찬양, 예수님이 계시는 기도, 예수님이 있는 섬김, 예수님 계시면 이 배에 선장 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항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다에 대한 추억이 뭐 저는 많지 않은데 홍도 갔다 오다가 한번 그 태풍 경보가 내렸거든요. 그 안 그러면 거기 이제 갇히잖아요, 섬에.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배를 타고 왔는데 파도 세가지고 멀미나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육지에서 탄 배 중에는 그 괴산에 가면 괴산댐에 그 뭐예요? 산막의 옛길인가 이런 거 요새 지자체에서 이름들 막 만들잖아요. 그거 갔다 오신 분 있죠? 괴산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산막의 옛길. 가보셨지? 갔다 온 거 거기 맞아요. 권사님 손 들어요. 김희아 권사님. 갔다 왔잖아요, 다. 예. 그거 가보세요. 좋아요. 근데 괴산댐이 그렇게 큰 댐이 아니에요. 큰 댐이 아닌데 댐 생기고 나서 그 산골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 댐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산길로 가도록 하는 그 길인데 그거를 이제 데크를 깔아가지고 얼마 멀지도 않아요. 한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나올 때는 그 얼마 안 되는데 걸어 나와도 되는데 그 배가 있어요, 배.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배가 진짜 조용하더라고. 그게 물어봤어요. 보통 배를 타면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경치도 참 아름다운데 호수도 조그맣거든요. 괴산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차로 말하면은 정말 그 고급 세단 엔진이 막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조용히 가도. 그래서 너무나 풍경하고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소음 장치를 해가지고 어쩌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요. 우리가요, 시끄러운 배를 타면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러운 배를 타면 시끄럽고요. 주변이요, 파도가 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용한 배를 타고요, 정말 이 선장이 이 안전하게 이거 항해를 잘하게 되면 전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지금 이거 했잖아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는 말짱 물이다 얘기지. 유대교는 씻어도 안 돼. 그러니까 피로 씻는 새로운 십자가의 기독교가 필요하다.
물로 포도주 만든 건 술 많이 먹으러 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그 다음에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요. 그죠? 5,000명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안전한 한국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지 말고 예수님 없는데 혼자 너 아무리 뭐하니 저봐야 가지를 못합니다. 헛고생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이런 평안함의 은혜를 얻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